하나님 저를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처럼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 애들한테 아니라고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을 꼭 전하는 자가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속옷바람으로 이제 집을 쫓겨나시는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속옷만 입고 쫓겨나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4학년 때 그 다락방에서 조그만한 창문을 열고 어머니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이제 5년 반 정도를 못 만났거든요. 그때 제 시절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났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주변 이제 밥 먹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살던 집에서 그 친가 할머니가 있는 동네로 산동네로 좀 옮기게 됐고 거기는 또 그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편부모 아니면 할머니 조부모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 됐었고 또 그런 친구들 앞에서도 이제 제가 혹시나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싫어서 힘이 세야 되겠다. 내가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 내가 이제 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제 골목대장처럼 제가 아이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힘과 어떤 위협을 과시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청소년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학교 골목 이런 데서 많이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 중에 참 재밌게도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게 5학년 때였거든요. 그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게 됐고 조금 방황하는 시절도 같이 시작되고 약간의 이 양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를 전도하면은 제일 많이 아이들을 데려올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중구야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가주면 뭐 해줄래 했더니 이제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당 500원씩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11명 정도 제가 애들 모아가지고 데려갔던 걸로 기억해요. 5학년 때. 그래서 그 친구 초청 주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서 막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갔는데 그게 처음 재송제일교회라고 하는 제 모교회를 처음 가는 순간이었고 가서 이제 교회가 처음 느껴보는 그 약간의 그 어색함 저랑은 전혀 맞지 않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 어서 와라 막 이런데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해준 밥도 못 먹고 아버지의 그 거친 면만 늘 봤다가 그 여성들의 따뜻한 그 인사와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서 이제 배고프면 교회 가고 또 공과 공부 마치면 항상 그 담임 선생님이 500원씩 주기로 저한테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500원 받으라고 이제 매주 예배는 안 드리지만 밖에 있다가 공과 공부하면은 들어가서 공과 공부하고 500원 받아오고 이렇게 제 교회 생활이 처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그 참 이쁘게 생긴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정말 연예인처럼 너무 이쁜 단발머리에 이렇게 뽀해가지고 그 코 맹맹이 소리를 내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그 누나는 새가족 팀이라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빠졌구나. 그래서 저만 보면 중구야 안녕 막 이런 인사 있잖아요. 이거 한 번도 저 느껴보지 못했던 이 여자의 따뜻함이 이렇게 가슴으로 막 들어오는 거 이게 막지를 못하겠는 거죠. 저는 예수님 관심 하나도 없고 그 누나가 막 인사해주면 그거 막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자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련회 그 뭔가 했더니 이제 뭐 회비도 내야 되고 뭐 지리산으로 간다 하고 3박 4일이라고 그러고
많이 간대요. 막 150명, 200명 간대요. 그래서 가면 재밌겠다. 근데 가면 저 누나도 가는가? 문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는 전혀 중요치 않고 이 누나가 가는가? 이게 중요했는데 너 가면 누나 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수련을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서게 만들었고,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늘 술에 취해서 사실 때니까 그 회비를 내줄 만한 형편도 안 됐고 그걸 허락해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몰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일마다 축구 유니폼 같은 옷 입고 나와서 밖에 이제 저희 집이 반지하였는데 반지하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앞에 이 조그만한 그 공간에 제 옷을 미리 토요일 밤마다 숨겨놓고 축구복 입고 나와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뭐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렇게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 학교에서 진행했던 보이스카웃이라고 네, 그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보이스카웃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 꼭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뭐 학교에 뭐 도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학교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회비도 해결되고 3박 4일도 해결되고 그래서 보이스카웃 간다고 해놓고 첫 인생 수련을 떠났고요. 그 중학교 때 그 지리산에서 그 집회라는 처음으로 이제 그 수련회의 집회라는 현장을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배는 드렸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건 좀 알았지만 막 갑자기 불을 끄고 여기저기서 이 분위기가 험악해 막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그 방언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막 이런 어색한 분위기는 또 처음 느껴서 첫날에는 집회 때 이제 이따가 도망 나왔죠.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뭔가 현혹될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에 이제 집회 때 또 시간이 또 오잖아요. 둘째 날 집회가 오니까 아, 이건 어떻게 숨지 하다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저기 도망갔다가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옷장에 숨어 있었는데 옷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이제 그 제 친구 한 명이 먼저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불신자 집안에 이렇게 교회가 처음이고 수련 처음이니까 이해가 될 만한 그렇지 않습니까? 걔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혼쭐이 나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잡혀가가지고 찬양 시간이 거의 끝나고 설교가 들어갈 때쯤에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0명 정도가 있던 수련회 집회 장소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꽉 채워진 거여서 제가 그냥 들어가 있었으면 맨 뒤에 좀 분위기 보고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을 텐데 잡혀 들어가다 보니까 맨 앞에 목사님 설교하는 강단 바로 앞에 이제 둘만 특별석으로 앉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재미도 없는 당시에 진짜 지루하고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분의 어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좀 강세를 넣는 어른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른의 그 설교를 막 듣다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설교 말씀은 하나도 뭐 기억 안 나고요. 그분이 이제 기도회 시작돼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를 붙잡고 제가 느끼기에 정확한 시간은 재지는 않았지만 이제 1시간 남짓 정도는 저만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체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0분은 훌쩍 넘었을 것 같고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제 머리통 붙잡고 막 기도를 뜨겁게 막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나 막 이렇게 싶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제 여기에 이렇게 끈적한 액체 같은 게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눈물, 콧물, 침물이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땀을 통해서 턱을 지나가지고 제 여기까지 떨어져서 그때 이 막 액체를 느끼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길래 저렇게 뜨겁게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이놈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늘 외롭다만 하고 늘 방황하고 늘 하나님이란 분 없다 이렇게 막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밤에 이놈 좀 만나달라 하나님 이놈 좀 이 밤에 한 번만 이놈에게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냥 고꾸러져서
그때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장소 그대로 기도회 시작해서 제가 아마 새벽 3시 반까지인가 그 이제 반주하던 누나가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칠 수 없을 때까지 제가 그 기도회 시간에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처음 수련회를 가서 첫 번째 날 도망가고 두 번째 날 집회에 끌려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영접한 그날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제일 많은 인생의 고민이 이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학을 이제 했는데, 공대를 다녀서 내가 뭘 할까? 너무 인생 재미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제 인생에 크게 굵직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설날 연휴 때, 저희 가정은 제가 이제 중3 때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시다가 길 가는 엄마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달려가서, 야, 우리 둘이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 아들 안 보고 싶냐? 중구는 그래도 네가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고, 제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5년 넘게 제가 늘 기도했던 제목이었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엄마 보고 싶어요.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이렇게 늘 기도했던 저에게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인내하고 그 시기를,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하셨던 것 같고, 그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엄마를 중3 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중구를 나한테 보내달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랑 떨어지고, 어머니랑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랑 살다가 대학을 가고, 이렇게 쭉 지나왔던 계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설날 연휴가 되면 아버지는 친가로, 어머니는 외가로, 저는 가운데서, 네, 여기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친가는 꼭 가야 되긴 한데, 외가도 인사드리고 싶고, 외가에 가면 엄마가 좀 불쌍해 보이고, 친가에 가면 아빠가 좀 불쌍해 보이고, 저는 이 눈치 보아야 되는 생활을 이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제 나이가 이제 한 26살쯤 됐을 그때 교회에서 지내고 있던 그 연휴 때 3일 동안 연휴였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어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계속 누워있고 컴퓨터 하고 뭐 먹을 거 없으면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연휴의 전날이었고 그 다음 날이 고신대학교 신학과 면접 날이었거든요. 이 연휴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양복이 필요하니까 양복을 가지러 친가에 이제 갔어요. 제가 입던 양복을 좀 가지러 갔더니 이제 친가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제사에도 참여 안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하니까 친가 식구들이 조금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제일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있던 짐들 얼마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짐들을 이제 문 밖에다가 던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여기 발들이지 마라. 막 이렇게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셨는데 그래도 이제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짐을 막 던지셔가지고 제가 그 짐구러미를 들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외가에 가 계시고 아빠는 술 취해서 누워 있고 친가 식구들은 이제 짐을 던지고 나가라고 했으니 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슬픈 가정의 현실을 누가 줬는가?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비판의 공격 대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원하는 가정이 아닌데 왜 이런 가정을 나에게 줘서 매번 연휴 때마다 이렇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지 막 그 밤에 막 그렇게 삿대질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했던 게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용기가 있었으면 이제 그때 끝났을 삶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산동네가 높은 아파트가 없었어요. 20층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떨어져도 죽고 이렇게 콤나게 갔을 텐데 5층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딱 위에 딱 서보니까 떨어지면 마치 살 것만 같은 느낌이고 살아도 조금 안 좋게 장애만 얻을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들이 저 안에 있고 죽을 만한 용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서는 용기까지는 있었는데 발 한 발 내딛어서 떨어질 용기까지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죠. 엄마, 나 이런 인생 너무 이제 지긋지긋해서 나 오늘 이제 마감하고 싶다. 예, 마치 제 삶을 끝내려고 하는 문자를 엄마한테 보내고 폰을 끄고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 생각으로 이제 그 길을 막 그냥 정처 없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문자를 받자마자 제 이제 친구들, 제 교회 친구들하고 형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제발 중구 좀 찾아달라. 이놈이 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엄마도 난리가 나서 이제 온 사방이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저를 찾게 이제 소동이 난 거예요. 그 형이 제 소식 듣자마자 그 제성동 산골짜기 동네를 막 여기저기를 진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그 어느 한 성당 옆에 귀퉁이에 제가 이제 울다가 지쳐서 몇 시간 걷다가 배도 고프고 울다가 지쳐서 이제 이렇게 완전 그 꼬꾸러져 있는 제 모습을 처음 발견해서 저를 이렇게 세우고 멱살을 붙잡더니 뺨을 갖다가 막 후려치는 거예요. 어디 그딴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 멱살을 잡은 상태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중구 여기 있다고 일로 다 모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 친구들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막 다 왔고, 그때 제가 어머니 앞에서 막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잡아가지고 어머니 옆으로 막 집어 던지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이런 가정, 이런 형편, 내가 원한 거 하나 없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항상 엄마 아빠의 이런 그 선택에 피해를 내가 보냐, 막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면접날 이제 1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당일이 됐고,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시 제가 늘 기도하던 초등부실 그 기도 자리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6개월 넘게 그 시간 동안에 교회라는 공간에서 지내면서 면접을 보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 해야지, 내 사명은 이렇다고 말해야지, 멋지게 준비해놨던 그 6개월 정도의 그 면접 준비가 다 무너지고, 그 잠시 들어가 있었던 2시간, 3시간 동안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왜 목회자로 부르시는지, 네가 왜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너에게 이런 가정의 아픔을 줬는지,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떠나서 엄마가 이제 6년 동안 거의 못 보고 다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필름처럼 다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 줄로 요약한 게, 그날 이제 면접 장소로 흰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울어서 검은 눈동자에 빨갛게 충혈받게 돼서 완전 빨갛게 된 눈동자로 가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지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막 옆에 정말 멋지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자기는 일본 선교사님 아들이었고 2년 동안 새벽기도 했고 막 이런 이야기 막 쭉쭉 하는데, 저에게 이중국 학생은 왜 신학교에 지원합니까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수님, 저는 사실 어저께 이제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감하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제 새벽에 너무 명확하게 저에게 느껴졌고, 그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뭔가 이제 사건을 치르고 온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눈도 빨갛죠. 이제 초췌한 모습이죠. 하니까 질문이 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일독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몇 명 해봤습니까? 제대로 전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집은 누구누구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저밖에 없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본문은 무엇이냐? 기억도 안 난다. 정말 어느 질문 하나에도 제가 제대로 뭔가 하는 거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 물어보셨던 그 질문, 왜 신학과에 지원하느냐?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느꼈던 저에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처럼 이제 바깥에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 애들한테 아니라고,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을 꼭 전하는 자가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 서문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게 연산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별명은 연산동 호랑이였습니다. PC방에 자주 나타나고 당구장에 자주 나타나는데 항상 그 아우라에 중고등배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막 우르르 막 10명 이렇게 막 PC방 들어오고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안 드리는 애들 또 잡으러 이제 주일 저녁에 연락 안 받고 이러면 그 아지트들 몇 군데 이렇게 쭉 돌면은 이제 그 사장님들 다 인사하시고 연제구 쪽에서 뭐 도난 사건, 뭐 오토바이 갈치 사건 이런 거 일어나면 그 한 번씩 그 경찰서 아저씨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혹시 애들 중에 안 타던 오토바이 타는 애 없냐고, 안 타던 자전거 타는 애 없냐고. 그러면 저희 애 중에 이건 흰색 오토바이 최근에 며칠 전부터 타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겁니까 하면 그게 그거고 막 그 정도로 연산동 호랑이를 좀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중구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 호랑이 떴다. 야 호랑이 온다. 이렇게 보통 연산동 호랑이 저기 온다.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막 애들 막 도망가고 막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제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개기고 이러면 끝까지 잡으러 갔거든요. 나 포기 안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저한테 그 실망하고 막 뭐 욕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애들도 많았고 그 연산동 호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때론 역할이 아니라 애들이 그냥 친근하게 불러줬던 그 전도사님의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크게 진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막 이뤄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뭔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열정을 내는 약간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질 수 없다. 공부를 해도 뭔가 이게 완벽하게 하고 싶고 설교를 해도 정말 누구 하나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싶어 할 만큼 치밀하게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음을 뒤돌아보니 이제 이 교회로 불러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 걸 뒤돌아봤을 때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제가 이제 본당 가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였고 복음을 설명할 때 식지 않는 열정이었으면 좋겠다였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나누는 베품의 삶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적어놓고 하나님 저 이 선물 받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혼자 울면서